1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6년 전에 동생의 결혼식 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못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고 한국이 그리웠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딱 한 가지 제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에서 사람들마다 사람들과 지나다니다가 부딪힐 때였습니다. 의뢰 사람들과 잘못 부딪히게 되면 서로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를 서로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너무나도 흔히 쓰고 있는 excuse me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에 짧게 있는 동안 아무래도 이러한 미국의 좋은 생활 습관이 저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더 많은 미국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구나, 또는 저 사람은 미국에서 살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아마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속한 것에서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모습과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미혹의 영을 따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도 그러했고 신약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또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요한은 이 영들을 너희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진짜의 모습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주 비슷하게 교모히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즉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런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저 태어나신 것이고 성령님이 잠시 그 속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그저 예수님이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구원과 부활 모두를 부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너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일인가를 우리 역시도 정말 분별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기를 부인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삶을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교회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듯 보이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며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신비적인 기적과 성공만을 가리키며 예수의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과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 세상의 말, 미혹의 영의 말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속한 자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무엇이 옳고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겸손히 선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의 기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또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속하고 말씀을 바로 알 때, 그러니까 즉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듣고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많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이기었다라고도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 안에 품은 그 사람의 모습, 승리의 모습, 빛된 삶,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일하시는 그 거룩한 삶, 예수를 시인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속한 삶이라고 구별하며 기준하며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준점은 저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7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몸으로,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세상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핍박해오는 그 사람들까지 품으신 사랑, 사단의 목표인 죽음을 온전히 부수고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분별하려면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에 경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이기적입니다.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배반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츠려드는 모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나, 그것을 다시 알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꿀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와 자매들이 저에게 건넨 그런 모든 사랑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시작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 거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몰려들고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할 거라고 말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죠. 물론 저도 그런 것을 꿈꾸고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일어나야 할 부흥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길,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께 속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였나? 다시 한번 질문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 여러분 분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이 판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지 못하는, 아니 때로는 내 삶 속에서도 예수를 고백하지만 예수를 닮아내지 못하는,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예배해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렵지만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탁글성 권사님, 사무엘 집사님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